오늘 야고보서 통째로 먹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통째로 야고보서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장로교를 섬기는 동안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꼭 야고보서를 읽든지 아니면 듣고 오십시오 하고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다 읽고 또 여러분들 듣고 오신 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들 책자를 자그맣게 만들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가 썼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알려졌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늙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이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야고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여러분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당시에 설교를 한다,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녹음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설교를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한편의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한편의 설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야고보서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생겨나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열심히 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평소의 기도와 고난이 닥칠 때 기도는 그 기도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경우가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이 되는 계기도 살펴보면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시험 당할 때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지요. 자기가 비워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은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고난인데, 어려움인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그 수준을 바탕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데 고난이 닥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기도도 멈추게 되고 성경도 읽지 못하면서 잠만 자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 남을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먹던 야채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수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조급하게 고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몸부림친다고 발버둥 친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과 같이 이 시험은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은 고난은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말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숙하고 다듬어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조급하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저 고난 가운데 견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할 때 세 번째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는 고난당하고 넘어지는가?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연속적으로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이해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능력이 없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유,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말합니다. 늙은 낙타 무릎이라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르거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수의 기도만이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절망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누굽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입니다. 시련 당하는 사람입니다. 망했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주신다. 너의 높음을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통과될 것이고 이 고난은 지나갈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만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난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지나갔다고, 시험이 지나갔다고 다시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건강한 자도 쓰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다 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견뎌내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과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리스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가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올림픽 선수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대회에 나갈 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막연한 시험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기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올림픽에 나갈 선수로 훈련받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이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을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의 시험이란 단어는 시험과 유혹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시험이 되고 부정적으로 쓸 때는 유혹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번역할 때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유혹을 받습니다. 악의 유혹을 받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뇌물을 써요. 청탁합니다.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려움들의 상당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원망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지요. 고난당할 때 술 취하고 오히려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악의 유혹을 받아요. 뇌물을 쓸까? 청탁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할 때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방법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머리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빨리 급행료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까? 왜 유혹을 받을까?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뇌물을 쓰고 청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도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만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공동 번역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쓰고 청탁을 하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 속에서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백날 첫날 다른 사람 보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욕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결국적으로 네 마음의 욕심이 문제를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욕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왜? 욕심을 방치하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시험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고난 뒤에는, 이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실 좋은 선물이 있다. 1장 16절과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분명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좋은 선물, 은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은, 온전한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후에,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이 악과 욕심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머리로, 네 잔머리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할 필요도 없고 뇌물 쓸 필요도 없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늙은 낙타 무릎이란 말하는 분의 권면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9번째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혁명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욕심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가?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이지요. 내 내면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시험 당할 때 내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토부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듣는 일은 빠르게, 말은 천천히. 한마디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듣기는 잘하고 말은 적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성을 어떻게 더디냅니까? 다혈질 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수가 적어진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화가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말은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내면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는 삶.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 읽기 참 어려우시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편해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깨달음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게 실체화된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말씀 먹자. 날마다 엎드리자. 날마다 회개하자. 이게 실체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경건한 사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경건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예배를 말해요.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요. 진짜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이러한 예배다. 오늘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주님이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 혀에 재갈 물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봤지만 말은 적게 하고 듣는 일은 빠르게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에 뭐를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려라.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고, 뻥이 센 사람이 되지 마라. 뻥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만한데 저 옆에 가서 얘기할 때는 이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뻥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뻥이 세지를 않아요. 자기 혀에 재갈 물렸다, 남의 말 하지 않는 사람, 체질적으로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남 얘기하면 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봐 더 해봐, 그랬어? 이러면서 없는 얘기라도 만들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과부의 심정은 누가 합니까? 과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면 쓰고 살지 마라.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경건하면서 세상에서 나가서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살지 말고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똑같은 사람,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일곱 번째로 이런 사람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나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일곱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이 많지 않은가? 나는 성을 잘 내지 않는가? 나는 내면에 악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2절부터 7절까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영국 교회를 방문해 보면, 옛날 교회를 가보면 11조 하는 사람들은 앞에 의자에 앉고, 그리고 선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11조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차별하는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 편견과 차별은 죄예요. 교회와 신앙인은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인종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을 품으면,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너희도 존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교회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흑인들 못 오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 차별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나 없나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성도를 다루시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도 깨달은 게, 주님께서 내 내면에 있는 욕심을, 그리고 악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과 삶에서 예수님 드러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뭘 물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거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증거가 뭐냐? 행함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성령이 없으면 변화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심할 정도로 다루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심할 정도로 사탄의 가시까지 주셔서 그를 다루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식 믿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사입이라고 말하면서 구원파식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행함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대립의 상태가 됐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놀랍게 정리하는 거예요. 둘 다 맞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행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자유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유가 뭐예요? 이전에는 억지로 하던 것들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를 먹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럴까? 믿음은 충만한데 행함이 없어요.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했다. 라합을 봐라. 라합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고 행했다. 이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야고보서가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치면서 야고보서를 읽고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행함이냐?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라 불리던 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하고 살지 않는다. 행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간섭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의 증거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야고보서도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오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2장 2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메시지 성경,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은 믿음도 있고 모두 있다, 행함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 받은 진짜 증거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한 실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삶, 행함이 있는 삶, 어떤 삶이냐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 침묵하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 말을 했으면 지켜라,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3장 1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교회에선 아멘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남의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남 깎아내리고 욕하면 그게 저주예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경건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 말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해라.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요 지혜의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한 세 번째 실천, 자랑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3장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항상 내면을 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자랑이지 않을까? 이게 우리 자식 자랑, 내 교만이진 않을까? 내 시기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정확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내가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내가 본 것 외에는 말하지 마라. 내가 보지 못한 것 말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사실이 아닌 건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3장 14절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5절에서 16절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바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본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듣고는 카더라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해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들은 남들에게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가짜 뉴스, 이 모든 이유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이라는 그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던 이유가 누가 인터넷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됐어요.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법으로 보호되는 때도 아니었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없는 얘기가 진실이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에 그 중압감에 못 이기던 사람이 우울증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명인이니까, 이쁘니까. 시기 질투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남의 귀한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려움도 줬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남의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시기 질투예요. 내 안에 악이에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교만함으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면, 여러분,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없는 데가 교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로부터 난 지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악마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지혜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지요 토부의 향이 납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말하기보다는 듣습니다. 공동체가 왜 분열됩니까? 교회가 왜 깨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미우면 저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면 된다. 잘못된 소문이라도 만들어서 퍼뜨리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욕심을 버린 삶이에요. 정욕을 버린 삶. 야고보 4장 1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모든 문제의 이유는 욕심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내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욕심을 주님이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루심으로 욕심이 제거되어진 사람, 성령의 역사로 욕심이 제거되어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삶,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4장 2절에 4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욕심이 있으면 살인하고 시기합니다. 소유욕이 강해집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심으로 인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욕심은 영적 간음입니다. 여기에 욕심이 영적인 간음이다 말하면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이게 맞아요. 이 성경 번역자가 간음은 여자만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은 욕심과 많은 사람이고 이 욕심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벗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욕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컬하죠?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벗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간음한 사람들이라 욕심은 영적인 간음 상태입니다.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4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욕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제거된 상태, 예수님 닮은 상태, 겸손한 상태입니다. 겸손할 때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내 머리, 내 노력으로 힘들고 지친 삶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안절부절 못해요.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은혜는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명품 신발은 아니더라도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옷이 고급 옷이 아닐지라도 옷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욕심이 제거되어진 겸손한 자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욕심과 교만을 제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욕심과 교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으로 움직이지 말고 감동으로 움직여라. 부담은 내 의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당연히 친교 섬겨야지. 이 부담감 때문에 움직이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 나만 맨날 섬기는 거야?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감동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감동으로 움직이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욕심은 남들에게 박수 받고 싶으니까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성도라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부담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동이 아니라 부담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늘 주님께 맡기고 묻고 또 묻고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는 걸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파키스탄, 캄보디아만 가서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내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욕심, 부담으로 움직이게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악을 거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먹자, 날마다 엎드리자, 날마다 회개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다섯 번째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버려라. 이건 늘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내면을 살피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면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여섯 번째, 울고 근심하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자기의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 앞에 낮추라. 충분히 기도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하는 거예요. 내 확신 가지고 말하지 마라. 주님의 뜻을 묻고 물어라. 말이 먼저 앞서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4장 13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덟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면서 남의 말 하지 마라, 남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야 내 내면의 악이 제거되어집니다. 교만이 제거되어집니다. 내 내면에서 욕심이 제거되어집니다. 자랑하지 마라. 4장 13절에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탁한 것이니라. 내일에 대해 확신하며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네 교만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알고 깨달았으면 행해라.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랑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랑하지 마라.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부자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돈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 있는 사람들 돈 자랑하지 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악이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내 내면의 욕심과 교만을 제거하려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득이 앉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득하게 앉아서 기다려라. 조급해서 성급해서, 그럴 때 이제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그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됐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어떻게? 진득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려라. 11번째, 서로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문제만 생기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청학로님 때문에 남 보지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고 내 내면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 12번째로, 맹세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12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내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지요. 말이 앞서요. 그러면서 쉽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함을 면하라.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말고,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마라. 쉽게 서운하거나 쉽게 약속도 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중요한 거, 은혜 받았다고 말 많이 하지 마라. 재미난 게요,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서 말이 많아요. 들은 얘기도 많으니까 말이 많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13번째로, 우리 내면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라. 이 기도와 찬송을 실체화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병들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바르며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병이 낫는 일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이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의 기도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만 딱 떼서 기도해라 응답된다, 이건 반쪽이고요. 믿고 행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라. 병들어도 기도해라.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14번째로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마지막 19절과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게 맨 마지막에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전도이지요.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지 말고 진리에서 돌아선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삶이에요. 삶. 은혜를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삶이죠. 이 사람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남과 달라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행함이다. 그 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말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과장돼서 얘기하지 말고, 가짜뉴스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 먹고 날마다 엎드리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시간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째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 먹고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 회개하면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늙은 낙타무릎이라고 알려진 야고보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저희도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